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초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단지 교회의 외적 성장이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의 본문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령한 대가족 예배. 시작. 여러분 오늘 42, 43절을 함께 화면으로 나올 것 같은데 42, 43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제 내려주시고 이따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교회의 창립 주일보다 교회력으로 보편적으로 정해진 성령 강림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특정 교회가 세워진 창립 기념 주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날이 성령 강림절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침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있는 설교가 선포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강력한 메시지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명도 아니고요, 무려 3,000명은 상당히 소형교회예요, 대형교회예요? 여러분 3,000명은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3,000명은 대형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이 당시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습니다만 이들을 다 수용하여 예배를 드릴 만한 사도행전 3장 21절의 솔로몬의 행각과 같은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벌써 건물로서의 성전이 오늘 본문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당시 건물로서 장소로서의 성전이 템플 존재했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 예배와 같이 전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예배, 곧 대가족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족 예배의 네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43절만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아니 42절이요. 42절.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42절을 한번 봐주시면요, 사도의 가르침, 설교입니다. 설교. 그죠? 설교. 그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예배 중에 행해지는 성찬식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기도. 오늘 같은 경우 박혜진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설교, 코이노니아, 성찬식, 기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 열린광성교회만큼 성찬식에 대한 열망이 있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성찬식,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기도, 이 네 가지 요소가요,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 낮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에 전념하였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전념하였다. 설교자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렸고요, 예배가 활력이 있었고 생기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동시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현존, 성령님의 역사에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4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띄어나 주시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초기교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두 팔 벌려 환영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이 3대 사역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초기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과 했던 사역을 똑같이 계승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런 사역이, 이런 현상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광성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오픈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광성교회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현존,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과 치유와 권능이 단순히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2021년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다. 거기에 마음을 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광성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일각에서 가르치는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기사와 표적이, 기적과 이사가 현대교회에서는 더는 되풀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은사중지론이라고 합니다. 은사중지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사와 은사는 이제는 현대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론을 은사중지론이라고 합니다. 이 은사중지론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사도행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야 함을 믿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신령한 대가족 예배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터치하심이 영혼들을 사로잡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열린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이 지갑을 열다. 예,
44,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 어려운 낱말이 44절에 통용이라는 낱말이 좀 어려운 낱말인데요, 서로 넘나들어 두루 씀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넘나들어 두루 씀이라는 뜻입니다. 네 것, 내 것이라는 경계선이 희박해지고 궁핍에 처하여 물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의 재산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수문을 여는 것입니다. 수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령과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신자와 교회는 즐거이 지갑 문을 열어 젖힌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 재물을 얼마든지 상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왜요? 돈보다, 재물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갑문을 꽁꽁 걸어 잠그지 않고 과감하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지금 궁핍하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인들일 수도 있고요, 또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제가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제가 번역해서 읽거든요. 제가요, 그래도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조금 하니까 그걸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대부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빵을 떼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과도 같았다고요? 무엇과도 같다. 제가 읽어드린 거, 영어 성경에 가족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이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They were like family to each other.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과도 같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요,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족이기에 내 돈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가족한테 돈 쓰는 거 아까우신 분 계시나?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부부지간에. 근데 부부관계가 힘든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니까
너무 엄격해. 네 돈 내 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목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열린광성교회 목사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는 경쟁 관계죠? 아니에요? 아이, 솔직히 우리 얘기하잖아요. 경쟁 관계잖아요. 아닙니다. 열린광성교회 목사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성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열린광성교회 담임 목사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진짜로? 고객과 직원 관계 아니에요? 아닙니다. 갑을 관계 아닙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갑을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고객과 직원의 관계 아닙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성도님끼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뒤에도 나오고 계시는데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성도님끼리 형제요, 자매요?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가족 관계. 네, 신앙 공동체, 지체, 가족 관계.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 가족이니까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가족이니까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가족이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가족 관계는 가족끼리는 뭘 해요? 지금 제가 말씀 인용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관계가 가족 관계. 남편이 어려움에 빠지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라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새벽에 나와서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중에 누가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우리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막내 동생 도와줍시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관계인 것이죠. 짐을. 가족이니까 서로를 짐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도움만 받으면 자꾸 내가 신세만 지고 미안하다. 물론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맨날 도움만 받고 받기만 하고 신세만 지고 사람들이 나를 짐스럽게 여기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관계,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홀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헉헉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외로이 손수레를 끌고 힘들어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살짝 다가와 그 손수레를 밀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그 짐이 가벼워지겠습니까? 가벼워지겠습니까?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한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백지장도 맞들면 나 타고 같이 들어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제럴드 시처가 쓴 사랑의 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짐. 제럴드 시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나치 독일이 아닙니다. 오직 강하고 완벽하며 한 점 티가 없는 이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대고 있는 분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같이 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러는 데가 바로 교회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런 관계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친밀한 핵가족 모임. 46,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 47절. 46, 47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또 제사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약간 의역된 성경이기는 합니다만 46, 47절 방금 읽은 그 두 절을 제가 굿뉴스 바이블 버전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일 그들은 성전에서 그룹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일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룹에 보태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46절에 매일 그들은 성전에서 그룹으로 만났다. 그룹, 소그룹으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냐면요,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000명. 대형 교회입니다. 3,000명은. 이 3,000명이나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형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3,000명 이름도 다 못 외우겠다. 네, 이름도 다.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잘 식별이 어려울 인원 아닙니까? 3,000명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방법이 뭡니까? 이명무 권사님, 어떻게 3,000명을 이름을도 다 외워요? 어떻게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 너무 불가능합니다.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아까 그룹으로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그룹으로 만났다. 그룹으로.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 소모임, 소공동체, 스몰 그룹, 구역, 목장, 셀 모임, 셀 그룹. 뭐 표현은 교회마다 다 다르죠. 교회들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뭐예요? 소그룹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저는 이 시간에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워낙에 전통적으로 구역 모임 혹은 뭐 목장 모임 이렇게 용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목장 모임? 목장에는 소하고 양이 있는데 대관령 제가 목장을 가본 일이 있어요. 옛날에 청년들하고 대관령 목장 가니까 양들하고 소도 있고 젖소 같은 것도 있고 목장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하고 양인가? 그래서 목장이라는 모임이 뭐 그 용어를 뭐 바꾸자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핵가족 모임. 여러분 어때요, 이 용어? 주일날은 대가족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핵가족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의 형태를 핵가족 모임이라고 칭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강렬하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가족의 핵심이 예배라고 한다면 핵가족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교제와 사랑과 친밀한 관계. 이거는 소그룹으로 모일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요,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식구를 사전적으로 뭐라고 풀이하고 있냐면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게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야 진정으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자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아요. 같이 밥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쌀떡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어쩌면 육신의 혈육보다 더 친밀해야 할 신앙 공동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지 말아라, 막 소그룹으로 모이지 말아라, 막 그러니까 교회에 위기가 닥쳤어요. 사실은 큰 위기입니다. 대가족이든 핵가족이든 함께 밥을 먹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목장 예배와 목자 모임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 10월부터 목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남녀 목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린광성교회 3분의 남성 목자님들과 4분의 여성 목자님들께 주 안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목원과 개인적으로든 목원들과 다 함께이든 식사를 함께 자주 하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까지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카운트도 되지 않잖아요, 요새.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식사를 자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주 하시면. 제가 모 기독교 방송을 엊그저께 들었는데 석사, 박사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방송 어젠가 그제 방송 제가 들었는데 석사보다 박사보다 더 좋은 게 비슷한데 밥사라고 합니다. 밥사. 석박사보다 더 좋은 것이 밥사고 밥사보다 더 좋은 것이 감사랍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이 봉사랍니다. 봉사. 할렐루야. 봉사까지는 아직 못 가도 우리가 석박사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밥사. 여러분, 반드시 목자만 밥을 사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즐거이 자원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지갑을 열면 그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신령한 대가족 예배 그리고 친밀한 핵가족 모임이라는 이 두 날개로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초대교회,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의 교회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는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은 소그룹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하나됨과 친밀함이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